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대적자들의 방해이고 회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 크게 세 가지로 묘사되어집니다. 크게 원망했던 사람들,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인데 첫 번째로는 가족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양식, 먹을 것을 얻기 어려웠던 이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어서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처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던 이들입니다. 가족들이 많았기에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었고 이들의 자녀들 중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있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소유했던 이들입니다. 조금 나은 형편들인데 포도원을 소유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땅을 소유했음에도 그것을 같이 일해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또는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됐고 더군다나 흉년으로 인해서 그래 헐값에 넘겨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던 겁니다. 여기 우리가 저당을 잡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저당이 잡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던 이유, 그 이유 대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전을 주든지 또는 그런 저당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모두 다 빼앗고 압수하고 가져가는, 그러니까 가족들과 형제들과 같은 민족들의 그런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에스라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올라왔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좋은 의도이고 선한 의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먹을 것이 없는 위기,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빼앗기는 위기, 그러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기선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인데 그 중에 한마디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을 모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잘 공양했다, 섬겼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하나의 사명이 더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섬기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때로는 처음에는 참 unfair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록 교회에 더욱더 인발부될수록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참 마음이 안 좋으셨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에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또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짧게 생각할 것은 형제들의 잘못,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응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틈타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틈타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unfair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음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 신비로운 은혜, 하늘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월요 기도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